나 아까 그 처음에도 세 분이라고 어, 해가지고 어. 세 분이시면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어. 잘 자를 수 있을까 이제 근데 고민하면서 뒤에서 내가 한 들었는데 분이라고 다시 얘기하긴 했거든.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세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이미 이단되는 거야. 삼신 논다는 다시 거야 얘기할까? 지금.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이번 주는 4부 4장 좋은 전염이라는 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사이에서는 우열도 없고 선후도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꺼내는데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이 다른 한 권 위에 이렇게 올려 있다면 위에 있는 책은 아래에 있는 책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아래에 있는 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책이 그 위에 있는 거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컨대 어떤 사람이 두 권의 책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 놨다면 이건 선후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것을 통해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가 성자가 계시기 이전에 홀로 계신 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반드시 먼저라는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설명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루이스는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 진짜 인격체인 성령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이 설명은 사실 매우 공식적이고 정통적인 교리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저는 이 루이스가 성령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떤 루이스만의 방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받았던 어떤 개인적인 느낌은 성령님을 굉장히 사이드로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쯤으로 이렇게 약간 격화시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정통적인 교리에 입각한 설명이라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사실 원래 모든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신조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조에 있는 내용은 뭐 정통이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처음 그게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는 표현만 있었는데 이 중세가 시작할 때쯤 한 11세기쯤 중세 초기에 이 스페인에서 열렸던 어떤 그 교회 회의에서 이분들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구절을 신조에 추가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 쿠에라는 말인데 또 성자로부터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추가된데 나중에 이제 서방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리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사실 이것을 조금 불편해했거든요. 왜냐하면 동방교회에서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하면 왠지 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당시 서방교회 지도자였던 교황은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베드로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인계받은 사람 그렇게 여겨졌으니까 마치 성령을 중요시하는 동방교회가 성자로부터 직접 권위를 이어받은 서방교회 아래에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사실 그 대부분의 교회들 또 개신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말하는 게 거기서는 그때까지는 이제 성부로부터 나온다였는데 추후에 추가됐어. 추가됐고 그 추가된 거는 그 구절이 추가된 거고. 근데 그 근데 그 구절이 개념이 아예 새로운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어. 왜냐면 그게 아예 새로운 교리를 거기다 추가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 신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진 않거든.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취합되는 과정이 신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날 모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교회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지금 이 설명 그러니까 후에 추가된 필리오 쿠에 이거는 모든 정통 교회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네. 동방 교회들은 안 받아들이는 일부 동방 교회에서는 동방 받아들이지 교회들은 않기도 하지. 오케이. 재밌네. 이게 다 정치적인 면이 있어. 방금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헤게모니 싸움.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거의 성자급이라고 성자에게 자기가 직접 생각하는데, 위임받은 후계자 뭐 이런 어. 급인 거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약간 교황과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그런 이런 느낌으로 동방에서는 받아들이니까 어. 강력하게 반대했던 건데 그렇게 사실 확대 해석할 그렇지 그렇게 여지가 느낀, 있는 느낀, 거지. 느낀 건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도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성부와 무리는 성자로부터 아니다. 난다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큰 무리가 있는 주장은 아니죠. 우리가 없고 원래 그 의도도 교황의 그 뭐 그치, 권위를 사실 그렇게 강화하려는 볼 필요는 의도는 없는- 아니었던 그렇게 볼 것 필요는 같다. 없었다. 그 원래 의도가 있을 그랬는지는 수도 또 알 수 있고. 없지. 있을 스페인 그 주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케이. 우리가 확실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게 느껴지는, 좀 불투명하게 잘 인식되는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이스도 모호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루이스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나 어쩌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모호한 것은 그런 연유에 의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는 일이 적다라는 이야기 매우 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좀 모호한 면이 많다는데도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조금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 성령 충만이니 아니면 성령 세례니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뭘 가리킨다라는 거는 충분한 합의나 어떤 정의되지 않은 채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만큼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많은 이단들이 또 애용하는 자주 활용하는 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 안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마치 절대적인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령 회방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 회방죄의 일종으로 자살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됐던 거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꽤 가까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늘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 자살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살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온갖 잡설들이 난무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설들이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자살을 마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그런 식으로 여겼다는 건데 성경적 근거는 없죠. 성경에서 자살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없었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는 것의 대상은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을 거기다 끼워 넣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걸 꼽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과 달라서 이 정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역동적인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의 어떤 강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전염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이 그 풍성한 사랑, 역동적인 그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 혹은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 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전염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으로 전염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속성,
풍성한 사랑, 영원한 생명,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은 누리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꺼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루이스는 책에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그분께 삶을 맡기는 것이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제 앞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A냐 B냐의 문제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건가? 기도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모호한 생각들이 저를 조금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읽었던 그 신공 교수님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려면 그 길을 가봐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 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고민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직접 해보고 도전해보고 도전을 통해서 책방도 하고 그렇지 책방 이렇게 전 재산 털어가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듬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뭐 뒤로 빼더라도 일단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잘 선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 문제들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뭐 부끄럽기 짝이 없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이 당장 나오지 않을지라도 뭐 몇 달 동안 시간이 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린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미 습득을 했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저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이 아가씨를 만날 것인가 저 아가씨를 만날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이 일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많은 교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해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해서 전혀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어떤 실패도 없이 그냥 외길로 쫙 탁탁탁탁 해서 딱 도착하는 그런 효율성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과정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누어 주시는 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입니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4장 4부 좋은 전염이라는 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제5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